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꽤 오래전에 한국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어렵게 유학을 준비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평안치 않은데, 넉넉치 않은데 유학을 준비해서 이제 미국 유학을 온 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어려운 가운데서 공부를 하니까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험을 보는데 잘 준비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컨닝을 좀 했다고 합니다.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죠. 그러다가 글쎄 그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윤리위원회에도 소집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교수님이 불렀어요. 소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공부를 하러 왔는데 나는 이 과정을 꼭 마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급한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담당 교수님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설득했다고 해요. 담당 교수님이 그 사정을 들으니까 얼마나 딱해요. 미국인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끌어안고 용서하겠노라고 그렇게 펑펑 우는 시간을 거졌다고 합니다. 교수님을 만나고 교수님 방 문을 열고 나오는 그 학생은 내심 마음으로 기대했다고 해요. 그래, 이제 교수님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학교 윤리위원회와 학교 교무처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한 학기 프로베이션, 한 학기 정학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그 학생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아니, 교수님까지 만나서 내가 눈물 콧물 다 빼고 용서까지 받았는데 무슨 정학? 나는 지금 공부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속의 은혜로 오늘 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예약을 걸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몇 날 며칠, 내일 새벽기도 와서 한번 눈 딱 감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성경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맞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그의 사랑을 끝까지 베푸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죄는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아니, 용서를 해주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내가 어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오늘도 바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뭐예요? 어제 용서해 주신다고 해놓고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지나치신 게 아니라 죄를 징벌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징벌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요 내 주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새로운 삶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만 붙들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으면 간증거리도 많아지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오늘 이 스토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을 우리가 동시에 배우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벌였던 모든 범죄, 그 소식, 그 이야기를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탐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 교사를 하고 실제로 살인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아니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성품을 어떻게 소개해 주셨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6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라,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7절 말씀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다윗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모습을 밝히 알려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심판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라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게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은 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또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민감하신 음성을 통하여서 또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조언과 충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단을 보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해주죠. 어느 한 성읍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과 염소를 많이 풍족하게 풍요롭게 갖추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암양 새끼 한 마리 겨우 얻었어요. 자신의 노력과 레이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처럼 딸처럼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에 어느 나그네가 방문을 했습니다.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 고대 근동 전통에 따르면 손님을 그냥 내보내는 것은 큰 죄와 같은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겠는데 당연히 모든 시선이 부자의 집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부자는 풍족하니까. 그런데 부자가 자기 집에 거하게 하면서 자신이 풍족하게 갖춘 양과 염소 중에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어렵게 노력해서 암양 새끼를 얻은 그것도 딸과 같이 여기는 그 암양 새끼를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와서 그 암양 새끼를 잡아서 식사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내가 지금 왕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처벌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죄과를 4배나 얹혀가지고 내가 보응하리라, 심판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따끔하게 얘기해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금 가난한 사람의 그 보잘것없는 얌양 새끼 하나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은 부자가 당신입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이 왕궁에 거하시게 하셨고 많은 자녀들도 허락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 네 주인의 아내들은 아마 사울이 거느렸던 아마 후첩들이었을 거예요. 사울의 후첩들도 당신에게 주었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 족속을 통일 왕국을 갖추게 하나님께 그것을 허락하셨는데 아니 뭐가 부족하면 그렇게 우리아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나라와 하나님과 자신에게 충성한 왕의 아내를 그렇게 빼앗느냐 말이죠. 그것을 9절 말씀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진단해 줍니다. 나단 선지자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고 2번에 걸쳐서 9절과 10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라는 단어는 조롱하다, 소홀히 여기다,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앞섰고 자신의 감정이 앞섰고 자신의 욕망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욕망의 끝 가운데 많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서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11절 말씀 보시면은요,
누군가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서 이웃들에게 주고 백주 대낮에 그 아내들과 더불어 동침하게 할 것이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너무나 비극적으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후첩들, 다윗의 후첩들을 데리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가정은 거의 콩가루 집안이 되는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는 그런 심판이 되었습니다. 4배나 갚겠다고 자신이 그 부자에게 4배나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바세바와 범에서 얻은 아이도 죽고 압살롬도 죽고 암논도 죽고 모든 4명의 아들이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은 아들까지 이 4명의 아들이 죽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무섭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묵상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구절이 13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을 구하고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이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죄를 사하셨대요. 그래서 죽지 않게 하실 거래요. 그런데 이후에 벌어난 일들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도 죽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은 너와 내 집이 영원하리라 약속을 이미 꽝 찍어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의 죄가 경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그 약속은 지켜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대신에 그 죄과는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중인격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캐릭터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한 과정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하셨던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의 가장 큰 핵심은 너와 내 집이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핵심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속받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거든요. 심판을 면하지는 않으시는데 그 심판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약속의 수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는 여전히 죽는데요. 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심판으로서 죄의 싹시 사망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과 죄와 사망의 모든 몫을 담당하신 이후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큰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을 잘 안 사도 베드로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내가 내 하고 싶은 것대로 살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거룩한 삶을 살라고요. 죄 없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라고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컨닝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내 죄과가 무섭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됐구나,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심판이 와도 심판이 내 심판이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결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다윗 왕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업신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가치를 아는 삶을 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